잠언의 말씀처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리켜서 평생 떠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통 부활절이 되게 되면 우리가 달걀을 먹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올해는 달걀 드리지 않습니다. 달걀을 드리는 순간에 방역 수칙 위반이 되기 때문에 달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매년 달걀을 헌신하신 분은 달걀을 헌신하지 않았나? 헌신하셨습니다. 누가 이미 다 먹었어요. 누가 먹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이번 우리 달걀은 우리 한성희 권사님, 또 우리 허태훈 집사님, 또 우리 우영란 집사님 이렇게 헌신을 크게 해주셔서 우리 지난 주일 그 달걀을 주변 분들에게 이미 우리 청년들이 다 나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 달걀보다 훨씬 더 많은 달걀을 삶아서 이 청파동 일대 숙대 근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달걀을 나눠드렸어요. 이 시간에 먼저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Come on, 선하신 주를 찬양하세. 다 같이 손 들고 Come on, yeah. 와, 완판. 우리 다 같이 주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우리 같이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네. 매년 먹는 달걀이지만 우리 대신에 이 청파동 일대에 있는, 특별히 숙대 이 거리에 있는 약 360개의 업소들 방문하면서 이렇게 청년들이 달걀 바구니를 전해드렸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때 교회를 지금 쉬고 있는데 내가 부활절 때부터는 교회를 나가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이것이 우리가 전도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좋은 소식인데, 우리 교회 정기 하나의 어떤 이벤트 프로그램이 되어서 매년 한 주 전에 부활을 좀 우리가 알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수고하고 헌신한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을 기념해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하고 가위바위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너희들 가운데 나는 가위바위보에서 목사님을 이길 수 있다, 손.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 우리 누구야? 6학년이 대표로 하죠. 6학년 제일 높은 친구가 현재가 나오죠. 현재. 네. 네. 현재 목사님과 가위바위보를 하게 되는데, 이 가위바위보에서 네가 이기면 목사님이 주일학교 전체 친구들에게 과자를 다 사주고, 네가 지면 없어. 알겠죠? 네가 이기면 있고 네가 지면 없어요.
알겠죠? 아주 중요한 가위바위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목사님은 가위바위보 할 때 난 남자니까 주먹을 내. 나는 주먹을 낼 거야. 너는 뭐 낼 거니? 주먹이요. 나는 내가 주먹을 낼 거야. 너는 뭐 낼 거냐고. 주먹이요. 주먹 낸다고. 그러면 못 이기잖아. 네. 상관없어. 네. 아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네가 이기면 전체계 과자가 돌아가고 네가 지면 과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은 주먹을 내요. 못 내겠습니까? 보자기요. 보자기요. 네.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남자는 목사님 주먹이니까 남자니까 주먹을 낼 테니까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이겼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다음 주에 우리 영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는 제가 과자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교회에서 드시지 마세요. 네. 방금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천재가 지면 전체가 과자를 못 먹는 거고 이기면 전체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대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성. 대표가 나와서 했지만 전체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했습니다. 어디가 이겼죠? 일본이 이겼습니다. 몇 대 몇? 3대 0. 저는 그래서 축구를 안 봅니다. 11명의 우리 축구 선수들이 나와서 열심히 싸웠지만 졌어요. 우리는 이 경기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11명이 뛰지만 그 11명이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인간 아담이죠. 하나님과 아담하고 언약, 약속을 맺습니다. 이 아담은 어떠한 존재냐면 인간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이 아담이 승리하게 되면, 이것을 지키게 되면 모두가 축복을 받게 되고, 만약에 어기게 되면, 지게 되면 모두가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약속을 맺어요. 어떤 약속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는 가운데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 이렇게 법칙을 하나 만듭니다. 아담아, 네가 이것을 지키게 되면 너뿐 아니고 너의 모든 자손들까지, 후손들까지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신에 만약에 네가 지게 되면, 어기게 되면 너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죽음과 사망과 지옥을 경험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아담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져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아담이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이 대표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사람은 응애 아까 우리 영유치부 아이들이 있었지만 얘네들 다 죄인이에요. 우리 키우고 계시는 엄마들 아시겠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이 죄인이라는 증거죠. 만약 얘네들이 천사라면 편해야 되는데 이건 뭐 웃을 때나 뭐 편하지, 애들 잠도 안 자죠. 애들이 어머니 저는 오늘부로 젖을 그만 먹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부터 8시면 자고 제가 새벽 5시면 기상하겠습니다. 이런 법은 없어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이 대표성의 원리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에요. 응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모두가 죄인인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끔찍한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 죽음의 공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을 가다가요 가끔 이상한 것을 발견 되면요 섬찟해요. 산에서 만약에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런 어떤 손을 발견하게 되면 오, 이게 바위에 사람 손이 있어. 발가락이야? 또 다음 사진, 뭐야 이게 사람 손이 이렇게 있네?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버섯이에요. 버섯이요. 이게 로키 산맥 이런 데 가면 있는 버섯인데 아무것도 아닌 버섯인데 우리의 마음 심리는 무엇이냐면요, 오, 살인의 추억 이런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 안매장 됐나 봐. 우리 가운데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상당히 많이 있죠. 죽음은 우리에게 상당히 무섭게 찾아옵니다. 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지만 주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거든요. 언제 죽음의 공포가 우리에게 임해 오게 되냐면 주변에 있는 분들, 부모님이나 내 배우자나 내 친구나 친한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나에게도 죽음이 오겠구나. 또 언제? 내가 교통사고라든지 큰 대형 사고를 겪어봤습니다. 죽음의 목전까지 갔어요. 나도 잘못하면 죽겠네? 또 언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 잘못하면 죽습니다. 빨리 술 끊으세요. 빨리 담배 끊으세요. 끊으세요. 그런 이야기 할 때 나에게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써요. 중국의 진시 왕자 같은 경우에는 불로 장생의 모든 약을 먹죠. 근데 약을 너무나도 많이 잘못 먹어가지고 50살이 죽었어요.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쓰지만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죽음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큰 슬픔을 가져옵니다. 옆에 있는 배우자가 먼저 주님 곁에 갔었을 때 너무나도 마음이 슬퍼요. 우리 사랑했던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너무 슬퍼요. 내 친구가 먼저 죽게 되면 너무나도 슬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반에 있는 친구가 죽고 또 담임 선생님 죽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죽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슬픈 거예요. 다시 못 보는 이런 헤어짐, 이별이 있으니까. 이 죽음 슬픔하게 되면 항상 떠오르는 그림이 대구 지하철 참사입니다. 192명의 사람들이 연기와 여러 가지 이 화염 가운데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식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아, 이제 못 볼 것 같아. 미안해. 이 메시지를 볼 때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슬픈지 몰라요. 죽음이 얼마나 큰 슬픔인지 이 시간에 그 메시지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짧은 이 영상, 이 메시지였지만 참 마음이 슬퍼져요. 마지막 이게 작별인지 꿈에도 몰랐죠. 아침에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나 직장 갈게.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죽음이란 것이 우리에게 이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슬픕니다. 힘들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나사로 이 집을 보게 되면 이 집에도 너무나도 슬픈 일이 발생한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오빠와 두 여동생이 살고 있는데 오빠가 먼저 주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것이죠. 보니까 벌써 죽은 지가 4일 되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장례를 일주일 혹은 그 이상 이 장례를 이렇게 지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인들은 계속 고글하고 계속 슬피 울고 있었죠. 다른 죽음도 아니고 부모님이 안 계신 가정에서 가장 역할을 하는 오빠가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니까 이 두 여동생은 계속 울고 있고 주변 사람들도 울고 있는 슬픈 장면에 예수님께서 등장합니다. 그 장례식장에 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우세요. 그런데 이 울었다는 표현이요 그냥 눈물 찔끔 나오는 그런 어떤 눈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대성통곡을 하십니다. 엄청나게 눈물을 쏟아내세요. 이게 바로 공감이죠. 사람들이 우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도 불쌍하다, 너무나도 안 됐다. 이 젊은 나이에 왜 이렇게 빨리 하나님이 불러가셨을까, 그런 마음이 드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눈물과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흘리는 눈물은 좀 차이가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의 죽음 앞에 가기 전에 먼저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까 전에 우리 아이들이 챈트에서 암송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설교를 계속 듣고 계신 분들 이해하시겠지만 요한복음에는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영어로 I am,
나는 누구입니다. 이게 7번 등장해요. 오늘이 바로 7번째 가운데 5번째입니다. 5번째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뒤에 현수막에 보게 되면 영어로 나와 있는데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내가 바로 그 부활이고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내가 바로 유일한 부활이고 내가 바로 유일한 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죠. 걱정이 많습니다. 왜요? 죽음이 끝이고 죽음 이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버릴 수 있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어지는 건데 예수님은 언제든지 생명을 다시 만들 수가 있는 분이에요. 내가 바로 부활이고 내가 바로 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이 말씀에 오게 되면 10절에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패하시고 죽음하고 어떤 상관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걱정이 되죠. 죽음이 염려가 되죠. 끝이죠. 슬픔이죠.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왜? 죽음 위에 계시는 분, 언제든지 부활시킬 수 있는 분, 언제든지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죽음이 우리 근처에 오게 되면요 슬퍼집니다. 마음이 참 어려워져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과 나중에 부활 후에 다시 만나게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마음이 슬퍼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고3짜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 지방 충북 제천에 사는 아이인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교를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명문대가 어디가 있죠? 서울의 최고의 명문대는 숙명여대입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네. 우리 교회 숙명은 숙명여대예요. 네. 물론 이제 서울대도 있고 연대도 좋은 학교가 많이 있는데 누군가 물어보시면 무조건 우리는 숙명여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의 최고의 명문대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죠? 예. 숙대가 최고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4년 장학금을 받고 이 숙명여대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효녀했는지 부모님이 치킨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치킨 파는 이런 이제 직업 가운데 있었는데 엄마 아빠 그동안에 너무나도 고생해서 내가 이제는 좀 자립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알바를 바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친구였는데 알바를 하러 갔어요. 엄마 오늘 알바 면접 있는데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했어요. 그런데 그 인사가 마지막 인사가 돼버린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사진을 보여주시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이 화재 29명이 죽었는데 그날 하필 그 장소에 있었고 하필 그때 불이 난 거예요. 이 아이가 참 학교에서도 모범이 되고 가정에서도 정말 효녀 심청이라는 이야기가 들을 만큼 그런 정말 귀한 아이였어요. 이름이 다혜라는 아이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면요, 이런 아이예요. 이 장례식장 영상을 보게 되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갑자기 누군가 이렇게 떠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슬픔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지. 우리의 숙명은요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시간의 차이만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우리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 어르신들 가운데 100세 넘게 생존해 계신 분들도 계세요. 100세 넘도록 이렇게 장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슬픔이죠. 큰 아픔이죠. 치유도 잘 안 되죠.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요 아주 짧아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누릴 그 삶에 비교하면 너무너무 짧은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이제 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아야 될 중요한 것 2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줬냐면 곧 있으면 예수님도 이제 죽게 될 거예요. 나사로가 지금 살아났듯이 내가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살렸듯이 나 역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고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첫 번째로 확인을 시켜주고 있고요. 2번째,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대표성의 원리예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죠. 졌습니다. 뭐에서 졌어요? 가위바위보가 아니고 하나님과 약속에서 졌죠. 그리고 인간에게 죄가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왔죠. 로마서에 보니까 2번째 아담이 등장합니다. 2번 타자가 등장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한번 약속을 맺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통당하면서 처절하게 그 고통 가운데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당하신다면, 그것을 이행해 내신다면 온 인류에게 구원과 영생이 찾아온다는 두 번째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두 번째 언약에서 이기세요. 승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과 영생이 약속으로 찾아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무엇이냐면 부활이고 생명인데, 내가 부활했듯이 너희 역시 부활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별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죽음은 모두에게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부활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네, 당신은 부활하십니다. 장로님은 부활하십니다. 권사님은 부활하십니다. 집사님은 부활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활입니다. 영생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특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서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는 사람, 나를 예수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께서 즉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만 바로 이 영생과 부활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청암동산이 있지만 거기에도 묻히게 되고 우리가 다 나중에는 흙으로 사라지겠지만,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 가운데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마음의 확신으로 믿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천국에서 같이 만나고 우리 청암의 온 식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우리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만나며 우리가 그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 역시 그 부활에 동참하고 우리 역시 그 구원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우리의 부활임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우리 온 작년에 이르기까지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영광 가운데 함께하길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